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지난 주간에 교단 총회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뉴욕에 가까운 뉴저지에서 열렸는데요. 저희 교단은 KAPC, Korean American Presbyterian Church라고 하는 그런 교단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라고 하는 디나미네이션 그 교단에 있죠. 복음주의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표준이다라고 믿는 것이 저희 교단의 정강입니다. 36회째 되어지는 총회를 제가 열었습니다. 전국에서 또 멀리서는 저희 이제 총회 지경이 필리핀까지 있어요. 그리고 남미에서 아르헨티나에서 또 칠레에서 브라질에서 이렇게 총대들이 참석해서 한 300명 정도 되는 총대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중요한 몇 가지 사실이 이단의 도전들을 아주 심각하게 받고 있는데 그 중에 교묘하게 신비주의적인 그런 영향을 띠고 신사도 운동이라든지 또는 아이합, 요즘 여러분이 혹시 메일로 받으실지 모르겠어요. International House of Prayer라고 하는 아이합이 인터내셔널 팬케이크 하우스가 아니라 그런 그 기도의 집이라는 곳이 있는데 치유의 사역도 하고 처음에 퍽 건전하기 시작하는 그런 기도운동이라고 알았습니다만 날이 갈수록 성경에서 벗어나는 모습들이 많아서 그것 때문에 교회가 분란을 경험하고 어려워지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총회에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많이 논의를 하게 되어졌죠. 회의만 한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 밥도 먹었습니다. 목사님들 교제도 하고요. 근데 한결같이 저한테 우리 교회 와보신 분이든 안 와보신 분이든 저는 아예 아름다운 교회 담임하는 목사로 이렇게 소문이 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예배도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예배에 참석해 설교를 듣고 싶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경치를 구경하고 싶다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샌프란시스코에서 왔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주는 목사가 되어지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요. 미국 가면 사람들 뉴욕이라고 하지만 샌프란시스코에 비하겠습니까? 여러분 좋은 곳에서 아름다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 맞죠? 예,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한번 같이 인사하실까요? 네. 100m 달리기 정말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그런 경기죠. 2012년 현재 100m 달리기의 최고 기록 보유자는 저마이카의 우사인 볼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흑인이죠. 저마이카라고 하는 가난하고 별 볼 일 없는 나라가 100m 달리기를 가장 빨리 달리는 볼트라는 선수 때문에 유명해졌습니다. 그 기록은 자그마치 9초 58이라고 해요. 그럼 100m를 10초도 안 돼서 뛰어갑니다. 걸음으로 따지면 한 20걸음쯤 달리면 100m를 뛴다고 하니까 얼마나 대단한 기록인지 몰라요. 작년에는 전 세계 육상 대회가 대구에서 열렸습니다. 100m 달리기 경기도 물론 있었겠죠. 이 우사인 볼트라고 하는 세계 기록 보유자가 결승에 진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결승전에서 실격하고 말았어요.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심판이 총을 울리기 전에 뛰어버린 것이죠. 몇 차례 그렇게 거듭해서 실수를 해서 결국에는 실격되어지고 말았습니다. 100m 달리기라는 선수들에게 물으면 가장 긴장되는 순간은 달려가는 동안이 아니라고 그래요. 스타트 라인에 서 있을 때가 가장 긴장되어지죠. 그래서
세계 기록을 보유한 선수들도 때때로 실수를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야기, 그곳에 모세도 지금 그 긴장된 자리에 서 있습니다. 80년을 기다리신 하나님, 80년입니다. 80일이 아니에요. 80년을 기다리신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 세우시는 것이죠. 장소는 신의 광야 호렙이라고 하는 산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을 우리는 소명, 콜링이라고 보통 말을 하죠. 성직을 감당하는 사람들, 목사가 되어지거나 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 선교사가 되어지거나 하는 이런 일을 맡아야 하는 사람들을 그저 아주 정확한 말은 아닙니다만 성직이라고 하죠. 그 성직에 나아가는 사람들은 실력보다 중요한 것을 따지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소명이 있는가 하는 것이죠. 과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목사가 되려고 하는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교사가 되려고 하는가. 그래서 소명은 적어도 성직에 있어서는 성적보다도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말이에요,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이라는 것은 성직에만 필요한 것은 아니죠. 직업이라는 직업이라는 단어를 표현하는 영어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그냥 job이라고 하죠. job. 근데 job보다 좀 수준 있는 말로 표현한다고 하면 아마 vocation일 거예요. vocation. 영어로 표현되어지는 이 직업이라는 단어는 원래 라틴어 vocatio라는 데서부터 왔습니다. vocatio라는 말은 부르심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이죠. 그렇다고 하면 서양에 사는 사람들은 직업이라는 것이 부르심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라고 원래부터 이해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소명이 없이 어떤 직업을 가질 수도 있죠. 그러나 단순히 경제적인 동기에서만 어떤 직업을, 어떤 일을 한다고 하면 소명을 받고 그 일을 하는 사람의 즐거움, 그런 보람된 결과 거둘 수 없죠. 정말 보람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아십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는 중요한 몇 가지 원리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 가장 첫 번째 원리는 자신의 주어진 삶에 성실해야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모세는 40년간 장인의 양을 돌보고 있어요. 그날도 그렇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돌보던 되죠. 시작되어지는 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1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두라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양떼를 치고 있습니다. 풀 좋은 곳 찾아가느라고 옮겨오고 옮겨와서 서쪽에 호렙이라고 하는 산에 이르렀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지금 모세가 감당하고 있는 일이 이전과는 얼마나 다른 일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이전에 그가 하던 일과 비교해 보면 별 볼 일 없는 일입니다. 천한 일이죠. 전 같으면 노예들이나 해야 하는 일입니다. 애굽의 왕자였을 때 그는 이런 일을 생각해 보지도 않았죠. 양을 돌보다니요. 더군다나 그가 돌보고 있는 양은 작은 양도 아닙니다. 장인의 양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 어떤 곳에서도 그가 40년 동안 행했던 이 목동의 삶에 관해 모세가 불평했거나 실망했거나 원망했다라고 하는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는 불평도 하지 않았고 짜증도 내지 않았습니다. 허드렛 일처럼 생각되어져서 그 책임을 누군가에게 맡기지도 않았죠. 그는 그 시간 그곳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좋은 풀밭을 찾아서 호렙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성실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소명, 부르심을 주십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의 일화에 대해 여러분 아시죠? 야곱이 낳았던 아들들 중에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형들의 모함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분노라고 할까요? 형들 때문에 노예로 팔려버렸습니다. 비단 옷만 입고 있었던 그였죠. 아버지가 너무나 사랑해서 힘든 일이라고는 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노예로 잡혀왔으니 앞으로는 무슨 일을 해야 할까요? 그 집에서 가장 어려운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노예 1년차, 가장 말단 노예죠. 그러니 그 집에서 가장 허드렛 일, 가장 보통 사람들이 하고 싶지 않았던 일들 그가 해야 하지 않았겠어요? 마당을 쓸고 밭을 가는 일이 한 번도 그런 일을 해보지 않았던 요셉에게 쉬웠을까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비교적 소상하게 창세기는 요셉의 삶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말이죠. 그 과정 속에서 그는 최선을 다해서 자기 주인에게 충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아니, 내가 충성을 다한 결과가 누명을 쓰는 것이냐고 항변할 수 있잖아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인생이냐고 원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곳에서도 열심히 일합니다. 감옥에서 그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봐야 무슨 대단한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저 감옥을 맡고 있는 전옥들, 감옥을 지키는 사람들의 뒤치다거리나 해주는 것, 그것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너무나 형편없는 일이고 그리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한탄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다가 바로의 부름을 받아요.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입을 통해서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불러내시죠. 왜? 그가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져야 이집트라는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그 근동에 가장 위대하고 가장 힘 있는 나라가 되는 것이고, 그래야 그 나라가 품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근을 건너가고 민족을 이룰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사실은 출애굽기의 배경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요셉을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언제요? 그가 열심히 신학 공부를 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그가 열심히 기도할 때가 아니었죠. 그가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였습니다. 베드로가 소명을 받았던 날을 기억하시나요? 이제부터는 이 고기를 낚지 말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를 부르셨던 예수님의 도전은 어느 날 되어졌던 것일까요? 베드로는 자기의 입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밤이 새도록 수고를 했습니다. 밤새도록 수고한 그 다음날 아침에 주님은 그를 찾아가 만나셨고, 그리고 그날 베드로는 주님의 부르심을 듣습니다. 고기를 잡는다는 것이, 그래서 돈을 번다는 것이 도대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고 사도로 되어지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아무런 관계가 없어 보이는 일입니다만, 그러나 자기 일상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가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도 최선을 다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아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최선을 다해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님은 찾아가시고 부름을 주십니다. 세리마태,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이었던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람이죠. 성경은 그가 부름받았을 때를 언제라고 말합니까? 그가 자기의 사무실에 앉아서 열심히 자기에게 주어진 사물을 보던 바로 그 시간에 주님은 그를 부르셨습니다.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실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시고 싶은가요? 그런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자신의 일상에 성실함으로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 가운데 임하실 것입니다. 너무 평범한 일이라고, 너무 남이 알아주지 않는 일이라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게 여러분이 해야 할 전부는 아닙니다. 모세의 일이 양치는 것이 전부가 아니었듯이 여러분의 일이, 여러분이 지금 삶을 감당하기 위해 감당하고 있는 직업, 그것에 국한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 그 희망을 내려놓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때 우리는 일에 실패를 경험할 수 있죠. 일이 좀 잘못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이 잘못되어졌다고 실망하지도 마십시오. 아직 당신의 삶의 마지막 장은 아닙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혀 버린 것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었듯이, 내가 기대하고 내가 계획했던 한두 가지 일들이 실패되어지고 좌절되어진다고 해서 그게 내 인생의 전부가 될 수 없다는 사실 자명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일에 다시 최선을 다합니다. 요셉도 모세도 불평 대신에 다시 한번 해보았습니다. 실망하는 것 대신 다시 하되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만나죠. 이 부르심은 여러분과 제 사건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원리는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잠들면 안 돼요. 모세는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았습니다. 이 떨기나무라는 건 우리 주변에 별로 없죠. 성경에 나타난 것은 대충 다 미화하는 경향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엽 열매, 뭐 먹어보고 싶어. 열매라는데 맛이 어떨까? 여러분, 돼지가 먹는 열매라고 하면 그게 어떤 것인지 잘 알잖아요. 그래서 저는 주엽 열매라는 번역 대신에 문화에 좀 익숙하게 한국말 번역에는 뜬물 이렇게 번역했으면 좋았겠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종종 있어요. 떨기나무도 그렇습니다. 뭐 떨기나무 이러니까 뭐 이렇게 열매가 주렁주렁 떨어지듯이 매달려져 있는 멋진 나무가 아닐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모하비 사막과 같은 그런 광야를 지나가실 때 보신 적이 있는지 몰라도 키가 작은 건물입니다. 가시나무라고 번역하면 훨씬 더 이해하기 좋은 그런 나무죠. 광야를 지나가다 보면 그 나무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여기저기 그저 흔하게 보여지는 나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워낙 뜨거운 곳이잖아요. 건조한 곳이고 타는 듯한 낮에 나뭇가지들이 서로 바람에 비비적거리다가 마찰이 생겨서 그곳에 불똥이 일면 가시덤불 하나쯤 불타고 그리고 그것이 불에 탄 모습을 보는 건 그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동의 입장에서 보면요 하나도 특별할 것이 없는 장면이에요. 그런 장면을 보았죠. 평범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게 특별하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어요. 불은 붙었는데 타지를 않는 겁니다. 불은 있는데 나무가 점점 타서 사그라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죠. 본문 3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떨기나무에 불이 왜 붙었을까요?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는 신호였죠.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지만 나무는 불타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 그런 특별한 기적을 행하셨을까요? 모세의 시선을 끌기 위하셨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신호를 보내실 때 내가 너를 썼으면 좋겠다, 내가 너를 이 일에 부른다 라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실 때 그것을 알아차릴 만큼 그는 영적으로 깨어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셔도 우리가 잘 알 수 없습니다. 잘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죠? 달력을 넘기다 보니까 어느 날 빨간 동그라미가 딱 쳐져 있습니다. 남편이 가만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골프 약속이 있었나 이날? 아닌데 이날이 무슨 날이지? 애들이 어디 가나? 전도회 모임? 아닌데 그것도 아닌데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한테 물어볼까 싶은데 또 아내가 구박할까 봐 물어보진 못하고 아내는 자꾸 달력 앞에서 알찐알찐거려 뭔가 아는 것 같은데 그날이 뭔지 생각이 도무지 나지 않습니다. 그날이 지났죠. 그래서 뭐 별것 아닌 날인가 보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니까요. 근데 그날 다음 날부터 영 밥상에 반찬이 부실합니다. 괜히 아내가 이 싱크대에다 그릇을 집어던지지를 않나 괜히 그래요. 툴툴대고. 그래서 딸아이를 불렀어요. 야, 동그라미 좀 무슨 날이냐? 아빠 엄마 생일이잖아. 신호를 놓치면 낭패를 당하는 것은 비단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만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인가 신호를 주실 때 그것에 응답할 수 있을 만큼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영적 감각을 놓쳐버리면 하나님 우리에게 정작 말씀하시려고 하실 때 들을 수 없죠. 부르시는데 못 듣는다고요? 그럴 수 있습니다. 물론입니다. 사무엘상 3장에는 성소에 있었던 두 사람에 관해서 소개하고 있죠. 한 사람은 영적 일들을 다 총괄해서 맡아야 하는 대제사장 엘리라는 사람이었고요. 하나는 그곳에서 오랫동안 살아가던 이제 어린아이지만 그곳에서 먹고 자고 그랬던 어린 사무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죠. 하나님의 목소리가 그 성전에 들렸습니다. 한 번이 아니었죠. 3번씩이나 부르셨어요. 그런데 엘리는 단 한 번도 듣지 못했습니다. 엘리는 대제사장이었지만 하나님의 목소리를 단 한 번도 들을 수가 없었죠. 그렇지만 엘리가 듣지 못하는 소리를 사무엘은 한 번도 놓치지 않고 듣습니다. 같은 장소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소리를 내셨습니다. 그런데 들을 수 없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깨어 있어야 해요. 영적으로 민감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님은 명령하시죠. 마태복음 24장 42절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잠들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주님은 깨어 있음을 명령하시며 이런 경고의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제가 읽었던 말씀의 조금 앞전에 있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24장 38절로 39절에 이런 사건들을 말합니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맘도 이와 같으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 말씀에 의문이 가지 않습니까?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잘못됐다는 얘기일까요? 장가가고 시집가는 거 하지 말라는 얘기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 이것이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주님은 모르시지 않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박한 멸망을 하나님이 경고하셨을 때 그것을 알아채지 못했던 영적인 무지함이 잘못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알아채지 못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목소리가 작아서가 아닙니다. 현상이 보이지 않았어도 아니었죠. 삶에, 세상에 푹 젖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먹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마시는 것만 채워지면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장가하고 시집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는 사람에게 영적인 일들은 보이지 않죠.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세상에 취해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벌면서도 돈에 취하지 않아야 합니다. 삶의 성취를 맛보지요. 아이들을 잘 키워서 좋은 학교에 가기도 하고 좋은 직장에 가기도 합니다. 운동을 열심히 해서 좋은 건강을 갖게 되기도 하죠. 사업을 열심히 감당해서 그 사업터가 점점점 확장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런 종류의 삶의 성취를 맛보지요. 그러나 그런 성공을 이루면서도 세상에 빠지지 않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빌립보 3장 20절의 말씀이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데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표현해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 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외국인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여행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죠. 지난 몇 주간 동안은 제게 여행이 참 많았습니다. 중요한 몇 가지 컨퍼런스도 있었고요. 선교지에 예배당을 세우느라 외국 여행도 잠깐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또 총회도 다녀왔고요. 이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다 가방 싸들고 다녔습니다. 한 2달 동안은 늘 제 서재에 가방이 그냥 있었어요. 그냥 그거 가지고 가면 되니까. 첫 번째 컨퍼런스 갈 때 쌌던 가방,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계속해서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걸 가지고 여행지에 갔을 때 풀어서 다 꺼내서 옷장에다 가지런히 다 걸어놓고, 그 다음에 세면대구들 꺼내서 잘 정리해놓고. 안 그랬어요? 불과 사나흘이면 돌아와야 되거든요. 가방 속에 그대로 다 넣어놓습니다. 마음의 바람은 될 수 있는 대로 안 꺼냈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대로 챙겨오면 가장 쉬우니까 말이죠. 그게 여행자 아닙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돌아갈 하나님의 나라, 돌아갈 집에 대해서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 것, 그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건 아닙니까? 오늘을 살았다고 해서 내일도 살 거야, 그렇게 100년쯤 살아갈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죠. 내가 오늘 무엇인가를 가졌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가질 수 있는 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르지 않죠? 우리가 인생이라는 여행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이 계십니까? 다 압니다.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결국 우리의 삶을 내려놓으면 천국, 우리가 온 곳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 이 가운데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자꾸만 잊어버리죠. 우리의 삶의 정체를 놓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깨어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잠들어 버리죠. 그런 곳에 하나님의 시그널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리 부르셔도 놓쳐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유지하고 있어야 세상에 취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그것을 밝혀주는 인생의 지도가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말씀을 열지 않으면 오리무중이지요.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열어야 합니다. 말씀이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에 대해서 밝혀주시죠. 지도를 덮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길을 놓쳐버립니다. 지도를 덮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을 성공할 수 없습니다. 말씀의 묵상, 나그네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깨어있기 위해 필요한 정말로 중요한 도구이죠. 또 하나, 예배의 자리를 지나치지 않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이 아니라고 했죠. 세상과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세상과 같은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구별된 사람입니다. 라는 사실을 가장 분명하게 확인하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예배의 자리잖아요. 이 자리를 놓치시면 영적으로 잠들고 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을 수가 없죠. 사랑하는 주안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비범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여행을 멋지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천국에 섰을 때 정말 좋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고 하면 깨어 있어야 합니다. 기도함으로, 말씀을 묵상함으로, 예배의 자리를 놓치지 않으므로 깨어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마지막으로 응답해야 되겠죠.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고 모세는 응답합니다. 4절의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너무나 당연한 말씀처럼 읽지만 사실은 당연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것이 소리가 되어져서 내 고막을 울리거나 내 심장 울리는 소리가 꼭 들려지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명쾌하게 깨달아졌을 때 그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그럴 때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도망합니다. 부정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지금은 못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우왕좌왕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니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원리 하나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당신의 뜻을 보여주셨을 때 도망가는 것은 답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순종할 수 없을지도 몰라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에 다 순종하는 사람, 성경 속에서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 모세는 들었을 때 아멘, 제가 주님의 명령대로 따르겠습니다. 제가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지요. 그랬나요? 못 그랬습니다. 못 그랬습니다. 도대체 내가 누굽니까? 저 사람들에 가서 제가 말하면 그 사람들이 들을까요? 누가 보냈다고 할까요? 전 말을 잘 못하지 않습니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그는 안 맡고 싶었습니다.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러 차례 소명을 사용합니다. 여호수아도 그랬죠. 여호수아서 1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불러서 다시 모세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포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담대해라. 두려워했다는 얘기죠. 놀라고 있다는 얘기죠. 담대하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계속해서 격려하십니다. 여호수아도 도망가고 싶었어요. 두려워 피하고 싶었습니다. 기드온의 경우 겨우 용기를 내서 제가 정말로 우리 백성을 건져내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해보기도 했죠. 그러나 이들 모두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들려졌을 때 도망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부르시면 도망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대답은 하나예요. 예밖에 없는 거죠. 요나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요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니느웨로 가라.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생각할 수 있는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만 요나는 안 가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도망갑니다. 밤에 짐을 쌌겠죠. 그리고 항구로 가봤습니다. 니느웨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는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어요. 지금 말하면 스페인으로 가는 배입니다. 올라탔죠. 마침 그 배가 자기를 도와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난 것일까요? 아니었습니다. 바다에는 갑자기 풍랑이 일었고요. 그리고 선원들은 제비를 뽑았는데 누가 걸렸을까요? 이름을 그렇게 지으면 걸립니다. 요난데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나요? 틀림없이 걸려버렸죠. 자기가 그때 깨달아요. 나 때문에 풍랑입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십시오. 그래도 어떻게 산 사람을 바다에 던집니까? 하려고 노력을 다 해봤습니다. 짐을 버렸죠. 도구들을 다 버렸습니다. 그래도 풍랑을 제어할 수 없었어요. 할 수 없이 요나를 던집니다. 그랬더니 바다는 잔잔해져 버렸죠. 바다에 던져진 요나는 죽었나요? 물고기 한 마리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덥석 물어댑니다. 물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요나가 담겨져 있었죠. 그 사흘은 어쩌면 그가 도망한 거리를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이 원래 말씀하시는 곳으로 가기 위한 그 해변에 도착하는 기간이었을지 모릅니다. 도망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도망갈 수 없어요. 모세가 80년 전에 태어났죠. 모든 히브리의 아이들이 다 죽는 와중에서 모세는 살아남을 입었습니다. 갈대 상자를 잘 만들어 살아났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예비하셨기 때문에 살아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지도자로 이미 택하셨기 때문에 죽지 않았던 것 아닙니까? 그가 왜 바로의 공주에게 아들로 입양이 되어졌고 이집트의 왕자로 40년을 지났으며 그가 왜 살인사건에 연루되어져서 결국에 자기 나라를 떠나고 목동으로 또다시 40년을 살아야 하는지 답은 하나죠.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80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셨던 게 아니잖아요. 모세의 삶을 부르시기 위해서 다듬고 닦아오셨는데 모세가 못한다고 손사래를 치면 80년을 공들였던 하나님이 그래 안 된다면 할 수 없지 그리고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인생 전체를 들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면 예라고 답하십시오. 그것이 어떤 자리에 어떤 일이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응답하는 게 필요하죠. 자신이 없으면 솔직하게 응답하셔야 합니다. 자신이 없다고 말해요. 나에게 능력이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내 감정을, 내 처지를, 내 두려움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무슨 일인가를 주셨을 때 그것을 감당하려고 하면 내게 책임이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책임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는 오늘 기왕에 영어 공부하기로 했으니까 두 번째 단어 한번 더 생각해 볼까요? responsibility라고 말하죠. responsibility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단어가 두 가지 단어의 합성이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response라는 말이고 또 하나는 ability라는 말이죠. response는 반응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면,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반응하면 ability, 능력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능력을 덮어놓고 부르셨겠어요? 되지도 않는 일에 나를 부르시면서 야 고생해봐라 그렇게 하나님 보내지 않으시잖아요. 정말 태산처럼 큰 일처럼 보입니다.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 앞에 나를 부르시면 그 일이 감당될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셔야 합니다. 진지하게 응답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호렙산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그런데 이 산을 성경은 하나님의 산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불렸던 산이 아니에요. 이 중에 몇몇 분들은 그 모세의 산, 호렙산에 다녀오신 분이 계십니다. 지금은 모세산이라고 하는 의미로 제벨무사라는 이름으로 불려지죠. 그것이 호렙산이라고 추정되어지는데 그 산은 해발 2285m, 한 10,000피트 정도가 조금 못 되나요? 한 10,000피트 정도 되어지는 험한 돌산입니다. 굉장히 험해요. 보통 그 산을 오르기 위해서 새벽 2시에 오릅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올라가서 해돋이를 보는 것이 대단한 장관이기 때문에 산 아래에서부터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는데 새벽 2시에 출발을 하죠. 또 한 가지 이유는
너무너무 산이 무섭고 그리고 올라가기가 험하기 때문에 눈을 뜨고 사방이 다 보이는 데에는 잘 못 올라간대요. 그래서 보통 깜깜한 밤에 올라갑니다. 그런 산이었어요. 하나님은 이곳에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명령하시죠. 출애굽기 3장 5절의 말씀,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제가 호렙산을 오를 때 마음속으로 그렇게 질문을 해봤어요. 이 산이 왜 거룩한가? 왜 거룩할까? 왜 거룩하다고 하셨을까? 다녀오신 분들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그 산은 왜 거룩합니까? 돌이 거룩하게 생겼습니까? 산 모양이 거룩하던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험한 돌산입니다. 그런데 그곳을 하나님은 거룩하다고 부르셨어요. 왜요? 하나님을 만난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후로 이 산을 하나님의 산이라고 불렀죠. 그의 비범한 인생의 스타트 라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새로운 삶의 출발선, 그것이 바로 호렙이었죠. 하나님을 만나는 곳, 내 사명을 하나님이 확인해 주시는 곳, 그곳이 거룩한 곳일 줄로 믿습니다. 그곳을 지나치면 인생을 멋지게 시작할 수가 없어요. 심판의 총소리도 듣지 않고 출발을 하면 1등으로 들어와도 메달 못 답니다. 실격되어 버리죠. 경기에 한번 망쳐버렸다고 해서 그 다음 경기에도 못 나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다음번에 또 잘하면 되지요. 근데 여러분, 인생은 그렇지 않잖아요. 한번 살아보고 나서 잘못 살았으면 다음에 다시 살아봐야지, 이게 안 되는 게 인생 아닙니까? 그러므로 출발선에 가지런히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진정한 의미에서 여러분의 비범한 인생을 출발하고 계십니까? 그저 마지못해서 호구지책으로 무엇인가를 붙들고 짜증과 고통 속에 매일매일을 살아가시나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부르심을 준비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일상에 충성을 다할 때,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응답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부르심을 자기의 것으로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호렙은 어딘가요? 그 하나님의 산에 반드시 서야 합니다. 호렙을 소원하십시오.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결코 잊을 수 없는 출발선입니다. 그 출발선에 서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출발하는 인생, 그 인생이 기가 막힌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인생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무엇을 하며 살았는지, 세월이 지나가고 나이를 먹으며 자꾸만 반문하게 되는 질문입니다. 내가 이것 하려고 세상에 왔나? 내가 이것 하며 세상을 살아가다가 그저 죽으면 되는 것인가? 인생에 대해 진지한 질문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자괴감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미국에 와서 우리는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붙들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실망하기도 하고, 그래서 좌절하기도 하죠. 뒤돌아보니 집도 한 채 있고 자동차도 있고 예금 통장에 돈도 좀 있어서 그것으로 위안을 삼을 때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정말로 진지하게 말씀 앞에 나가 앉으면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모세도 그랬습니다. 양떼가 잘 자라주었을지도 모릅니다. 장인은 그를 믿어주었겠죠. 아들도 둘이나 낳았습니다. 나이가 80이니 이제 무엇 새로 한다는 것 불가능해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던 그를 하나님은 산 위에서 불러세우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백성을 맡깁니다. 그가 40년의 목동의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가 이집트의 왕자로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는지도 성경은 꾹 입 다물고 침묵합니다. 그러나 80에 만난 그 하나님, 80에 다시 인생을 얼라인하고 그곳에서 새롭게 출발하였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그때부터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기가 막힌 인생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삶이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우리의 남은 때가 8년이 될지 80년이 될지 알 수 없지만 그렇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인생의 스타트 라인, 하나님 호렙산에 서게 해 주옵소서. 이미 우리를 부르셨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너무 세상에 푹 빠져서 먹고 마시는 일에 젖어 있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지 못했다고 하면 하나님 기도로 깨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깨어나게 하시고,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의 영적 감각들이 민감해지게 하시사 하나님의 부르심을 담게 하여 주옵소서. 그걸 들어야 비범한 인생이 됩니다. 그거 듣고 시작해야 그게 진짜 인생입니다. 오늘 시간에 말씀을 나누는 사랑하는 종들, 하나님 종 모세에게 주께서 주셨던 소명, 저들의 각자의 삶의 처지에서 다양한 종류로 하나님의 주시는 소명을 받아서 멋지고 복된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